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밥도 드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밀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밀이 되셔서 모든 것의 영광의 소망이 되고, 2장 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만나시고 주님 붙드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만 만나지 못하게 하면은, 주님만 따라가지 못하게 하면은 성공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만 나가지 않으면 사탄은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오직 주님을 만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를 붙들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꾸 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가리켜서 의식을 존중하는, 이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금욕주의가 있어요. 뭔가 참으면은 그냥 되는 줄 알고 거룩한 것을 빙자해서, 그리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나를 드리는 삶만 드리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형으로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주보 보시면은 몇 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나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속회 모임만 보더라도 여기 여러분 보시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보면 안 돼. 네, 설교 시간에 주보 보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저만 볼게요. 속회 모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좋은데 성경 통독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속은 좀 많이 읽고, 어떤 속은 조금 읽고, 어떤 속은 공란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시험 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일 많이 읽은 속이 어떤 속인가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읽었는데 왜 딴 속은 저만큼 읽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읽는 거야? 라는 거에 묶여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시험 든다 그래요. 목사님 시험 들어 죽겠어요. 왜 시험 들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만큼 읽어왔는데 왜 저 영혼은 요만큼 읽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읽었으면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도 이 헌금의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은 천국가는 보증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잘 입금됐습니다 라는 영수증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남이 뭘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세상에 10년 전에 아무 때 안 한 것도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놀래요. 아니 본인이 낸 것만 확인하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내가 냈는데 왜 김 집사는 안 내는 거요? 라는 것에 시험 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물어볼게요. 김 집사님 안 냈으면 본인도 안 낼 거예요? 김 집사님이 딴 길로 가면은 이 집사님은 이 길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요, 뭐냐면은 금욕주의, 의식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이기엔 헌신이죠. 눈에 보이기엔 아름다울 수 있죠. 눈에 보이기엔 봉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주시는 감사함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지고 이걸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자랑거리가 생긴다면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천사 숭배주의예요. 천사 숭배주의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걸로 너무 현혹돼 가지고 그거에 묶여 있어서 미처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확 나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족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자,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불이 확 나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아, 임재하지 않은 것 같아? 제 입에서 불이 막 나와. 그게 눈에 보여. 막 그냥 슉슉 해가지고선 그냥 여기 막 그냥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임재하신 것 같죠? 그렇죠? 더군다나 목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천사처럼 변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보면은 너무나 하긴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총각 같다는 소리를 좀 꽤 들어요. 그 웃음소리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샌디에 교회 가서 지난주에 그 고난주간에 특별 집회를 이제 월요일 저녁과 저녁 집회와 화요일 아침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이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아멘도 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랬습니다. 피차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예배 끝나고서 이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교인이 말하더라도 좀 이쁘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는 정말로 목사님이 야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젊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그 나이띠다. 가까이서 보니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더 넘어가면은 아유 목사님 보니까는 막 그냥 여기 후광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지만이 은혜 받는다는 게 체험주의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꾸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다 목사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에 그냥 손수건 하나라도 있으면은 뭐 손을 뜨고 얹으면은 이게 병이 낫는다면서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겠다. 있었으면 큰일 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지난번에 우리 애리조나를 다녀왔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뉴멕시코 아주 깊숙이 가서 그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위해서 차가 한 5대인가 4대 정도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는 갑자기 무지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한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분명하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무지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교의 은혜라면은 무지개 안 보고 가는 선교는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여러분 선한 뜻으로 귀한 뜻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10팀 가운데 무지개 몇 팀 보겠습니까? 멀리 신 거 찾을 것도 없어요. 지난 우리 2주 전인가 석주 전에 우리 선교 갔다 왔잖아요. 무지개는커녕 무지개 파란 색깔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지개 없이 간 우리 2주 전에 간 것은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아가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무지개 안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 될 때 뭐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게 꿈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김도민 목사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수를 주노라. 흰 수염이 나오고 흰 톱붙자락에 흰 지팡이 들고선 흰머리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게 친히 안수 주면 얼마나 내가 확신 있게 가겠어.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은 지금 부르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인 줄 믿고 완수할 것을 믿고 완수할 것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어지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럴 수 있어요. 노아에게도 무지개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란 법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으니 병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을 리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마다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며,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섬김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겸손 아닙니까? 왠지 우리가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닮았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향기가 없다면은 그것은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 골로새서를 함께한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제가 3장을 요약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굴종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가장 기쁜 일은 제가 믿기에는 목사 되는 것이 가장 즐겁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 되겠다 그랬을 때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라, 섬겨라, 나누어주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받아 마시는 자가 있으면은 물을 준비하는 분이 있겠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물을 받아 마시는 자가 행복합니까? 물을 나누어주는 자가 행복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나누어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궁극에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게 될 때 기쁘게 되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취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나누며 그 길을 갈 때 복된 길이라. 이것은 오직 어떻게 받는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그 지체가 되어서 오직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축복의 삶인데, 그 순종은 사실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누는 것, 때로는 섬기는 것, 때로는 겸손한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가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일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과정에 한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주님의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온 쭉 수많은 이름들은 대략 10명 정도의 이름인데, 이런 이름들입니다. 두기고라든가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테마, 눈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다른 점은 엄청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들의 취향이 다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기질이 다르지만은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오네시모.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알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더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고, 더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고, 더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죄인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그 빌레몬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빌레몬은 딱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직 빌레몬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어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재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이라 그는 노예들 가운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근데 도망칠 때 왜 도망쳤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네시모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돈을 탈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그를 대신하여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 그를 선대하여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권면한 것을 보면은 오네시모는 바로 그와 같이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큰 죄를 졌는데 또 로마까지 도망와서는 이 바울을 언제 어디서 만나냐면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서로 만나요. 그러니까 감옥의 동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로마에 와서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힌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나쁜 사람인데 구원받으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는 나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믿겠습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니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므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선한 역사와 그 다음에 그의 가운데 있는 믿음과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냈을까? 빌립보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 수많이 있는데 왜 하필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오네시모를 바울은 꼭 집어서
그가 도망했던,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 보냈을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교회는 이와 같이 죄인을 함께하며 믿음으로 바라주며 옛날 것을 잊게 하고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은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줬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그에게 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는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순종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교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내게 상처를 줬던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사탄의 음성에는 귀를 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봤을 때 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육신의 마음이죠. 저가 나의 돈을 훔쳐갔고 나의 돈을 훔쳐간 자는 또 훔쳐갈 것이고 죄를 진 자는 두 번의 죄를 질 것이라는 육신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주고 형제 가운데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누굴 말하고 싶냐면은 에바브라를 말하시고 싶어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이엘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는 기도에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생활 하다 보면 말이에요, 기도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요, 남을 위한 기도가 100%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범사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목사를, 김동인 목사를 향하여서 제가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태위태합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흠이 많은 자가 김동인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동인 목사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저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기도는요, 오직 기도할 때는 선한 기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한 나의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라면은 그를 저주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오직 선한 기도만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살리는 기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이 왜 되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선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영혼, 아무리 악한 영혼, 아무리 나에게 원수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을 수 있죠. 아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고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라팔마 교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라고 부탁드리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한 기도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악한 기도 할 거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의 잘못과 죄를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목사님에게 많이 기도를 부탁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간에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장님이라면 속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속원들이 말을 안 들어도 속장님은 기도할 때면 반드시 그 기도는 선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오직 선한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선한 기도고 살리는 기도고 은혜로운 기도였기 때문에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기도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요, 그를 향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요, 그를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변화 또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에바브라는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기도는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는요, 에너지가 쏟아져야 나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길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라팔마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인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에서 기도할 때는요, 수고하며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는 자가 있었고요, 마음을 나누는 자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동역함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함께 가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가 되자, 골로새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기도가 넘치는 그런 성도, 나쁜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것이 보이며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되어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오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거하고 싶어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녀,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물로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하나이다.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그 길 가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 영원히 구원되며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와 또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동역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17번째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특별히 그 옥중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으로 세 번째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와 같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요. 참 그 의미 있고 특이한 것은 바울이 기쁘다, 범사에 감사하자, 늘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자 라는 고백들은 다 언제 나오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골로새에 이제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골로새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다, 그렇게 아시아권에 속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바울이 소아시아다라고 하면서 거길 가길 원하고 거기서 복음 전파한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리스와 터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든가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베소라든가 골로새라든가 라우디게아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이 소아시아에 속한, 터키에 속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동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도시였는데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답은 늘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먹는 것 때문에 싸웠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도 있었죠. 또 교인들 간에 송사하고 또 재판에 가는 문제도 있었죠. 다툼이 있었죠. 파가 나눠져 가지고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교회에 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시험 들러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들만 모였으니 이게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설명하면은 목사급 되면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사예요, 목사. 김도민 목사만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보면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라팔마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다 이상해. 다 정상이 아니요. 그래서 모인 게 교회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목사도 이상하고 성도도 이상한 교회, 특이한 교회가 아니라 극히 성경에서 나오는 성서적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
문제는 여러 가지 있으나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분명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만나러 왔지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은 시험 드는 것은 사람 때문이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시선을 모아서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갑시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모습이 있지만은 이 통일성이 있는 것은 바로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서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발바닥이 손가락보다 더 귀합니까? 더 초라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발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이 손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저는요 발가락이 아닙니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발이나 손이나 심장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조금 골로새서를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은 주님께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도 여러분들 늘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다 같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다스리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 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창조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것이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되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친구 되시고 하나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소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만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심령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햇살같이 빛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가 상당히 신경 쓰면서 조심하는 것이, 이 보는 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직결된다면서요. 저는 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볼 때는 경험자들은 대답해 보세요. 이게 다 전달이 됩니까?
이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멘 할 때까지. 예. 이것이 다 함께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보면은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더욱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주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주님 들을 수 없어요. 귀를 열면 들립니다. 여러분 심령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고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주님 만나는 일이에요.